하나님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 마스크 벗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주일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근데 계속 찬양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걸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만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일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서바나바 목자님께서 악보를 사셔서 그거를 컴퓨터에 직접 하나씩 음표를 입력하시고 거기에 베이스와 드럼과 이런 것과 다 집어넣어서 먼저 MR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거 하는데도 며칠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장장군 사라 목자님 가정에서 또 거기에 노래와 기타를 입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모아가지고 음반을 하나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 이름은 장군과 사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짧은 뭐 한 10분이 채 안 되는 그 주일 찬양이지만 이 한 번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알의 밀과 같이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서바나바 목자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 알의 밀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학기 저희에게 봄비와 같은 요한복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 영광의 책에 들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강요를 해서라도 꼭 봐야 될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3장에 보면 3권의 6장부터 8장에 보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전체 3장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 죽어야 사는 삶을 먼저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셨는가? 그 의미를 함께 깨닫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물론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거나 혹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중에 일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그 예배에 같이 참여했던 그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왜 유대교에 그토록 매료되었을까? 왜 유대교로 개종까지 하게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헬라의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뭐를 많이 닮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침 드라마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내용이 주로 불륜 그리고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고 서로 또 신들끼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전부 다 질투의 화신들입니다. 헬라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신들이 왜 이래? 넌덜머리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를 보았는데 유대교는 얼마나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 이것을 보면서 유대교 신앙의 또 매료가 되고 또 그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헬라의 신들과는 달리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개종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왔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요청을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을까요?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빌립 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알다시피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원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우리도 왜 한국 사람이긴 한데 영어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좀 있잖아요. 존니, 피터 박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혹시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빌립에게는 뭔가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이방인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안드레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왜 안드레를 꼭 끼어서 같이 가려고 했을까요? 많은 목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빌립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다. 괜히 앞에 나섰다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심정 없음만 다 드러나고 말았다. 그 이후로부터 빌립은 앞에 나서기를 매우 주저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수를 좀 땄던 안드레를 방패막이 삼아서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때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2장 앞에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제가 세봤더니 3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3번 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서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위에 오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영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자들은 지금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손만 뻗으면 대권을 잡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인들까지 찾아왔잖아요. 이제 뭐 예수님의 명성은 이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구나. 국제적 명성까지 얻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왕자를 차지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을 얻을 때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패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가리켜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영광이 됩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이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을 씨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씨앗의 구조에 대해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씨앗은 배아와 배젖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밀의 배젖에는 다량의 녹말과 또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 속에 묻히게 되면 그때부터 배젖이 분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나온 열과 영양분이 배아로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 배아에서부터 아래로는 뿌리가 내리게 되고 위로는 싹이 나오게 됩니다. 싹이 자라서 스스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배젖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쑥쑥쑥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잎도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서 싹이 틀 그 순간에 보면 배젖은 이미 완전히 다 분해되고 사라져서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기에는 저 밀알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죽음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밀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4개월 후에 맺히게 될 그 수많은 열매들 속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분해가 되면 그 한 알의 밀알로부터 약 100에서 125개의 밀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100에서 125개 되게 되는 그 밀알 속에서 없어진 그 밀알, 죽은 것처럼 보였던 밀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냄새나고 더럽고 비천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고자 하십니다. 자신을 분해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참 허망한 일이고 비참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일도 아니고 허망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섬김과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 역사에 그 모든 언약들,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이기도 하며, 이 사건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 열매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겠지만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연장선상에 보면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된 그 수많은 열매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이제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바로 우리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미랄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도리어 보존할 것이다.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 자아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또 실천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과 이웃은 부차적인 대상, 나를 위해서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잘 되게 될까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엄청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파괴될까요?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려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고립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과 원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파괴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 영원한 생명,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비쩍 마르고 메마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열심히 자기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얼핏 들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러면 자기 학대를 하라는 말이냐, 아니면 뭐 금욕주의를 실천하라는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원래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말로 반이어로 비교급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실제로 자기 생명을 막 미워하고 못 살게 굴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앞에 구절과 연결시켜서 볼 때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없어져 가지고 나란 존재가 소멸하고 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날이 갈수록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으로부터 피어나는 행복, 그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도리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5절에서 방금 전에 하셨던 이 26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도 함께 있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은 그 다음 예수님이 가실 자리, 거기에도 함께 하게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가십니까? 부활의 자리, 영광스러운 승천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에는 앉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난 받겠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롯데백화점 가보셨나요?
롯데백화점에 가면은 1년에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VIP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보다 더 많이 쓰면 VIP 플러스라는 또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MVG라고 부르는데, MVG는 Most Valuable Guest의 그 앞글자를 딴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청량리 롯데마트 갔는데 주차장에 MVG 전용이라고 붙어 있는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뺑글뺑글 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기 주차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MVG가 아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에서 한 푼도 안 써봤기 때문에 뭐 도저히 거기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MVG가 되려면 돈을 그럼 얼마나 써야 되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평균 1년에 5천만 원 정도를 이 백화점에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돈을 잘 쓴다고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MVG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까짓 거 그거. 주차장 한 번 더 돌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VIP, MVG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깊고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도 괴로우셨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말조차 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대해 실망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독배가 왔을 때 아주 태연한 자세로 독배를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옆집에 닭 한 마리를 꾼 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꼭 갚아줘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또 우리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사형을 언도하자 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더 강한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만 봐도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사람, 스데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신념을 위한 의인의 자리에서 죽으시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임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일시적이라도 버림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번민이 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고뇌를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통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연약하시니 비겁하신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절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괴로울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괴로우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27절 하반절 아버지여부터 28절 상반절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지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기도의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솔직함, 담백함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훌륭한 척, 있는 척, 괴롭지 않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 힘듭니다. 그리고 제 앞에 닥친 이 일이 내가 감당이 너무 어려워서 이 일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어떠한 꾸밈도 과장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소원, 슬픔과 아픔, 분노와 탄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멈춰서는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의 다음 단계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죽어야 된다, 이런 음성으로 들어옵니다. 네가 죽어야지 어떡하겠니? 네가 죽어라.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반발을 합니다. 아니 왜 나만 죽습니까? 왜 맨날 저보고만 죽으라 그러세요? 저도 좀 5번 죽으면 한 번은 저도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실랑이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죠? 그러다가 또 아니 그거 안 돼요 막 하면서 이렇게 실랑이를 한참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가리켜서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씨름이라는 말.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 쉽게 순종을 하지 못해서, 쉽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끙끙대면서 신음하며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바람대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이 좀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어떻게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 그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죽으심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수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것이 곧 아들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높아지고 대접받고 주목받고 상받는 것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또 영광스럽게 되는 아들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고난 속에 이미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한 고난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생각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잘 참고 견디면, 고난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만 잘 견디면 그 다음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뜻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셨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때 이제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그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지금이야말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단지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의 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죽으심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의 영광의 문은 열리고 시작된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친히 응답해 주신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음성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또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믿음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격언이 있고, 또 사자성어에 보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의 뭐죠? 고진감래라는 이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던 것을 쟁취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봐라, 고난 끝에 낙이 온다 하지 않았느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칭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 끝에 얻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이 자기를 위한 것,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목적에서 얻은 영광이라면 과연 그 영광을 진짜 참된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고생한 거를 영광스럽다, 의미 있고 값진 고난이었다. 물론 자기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거를 보편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낙이 오지도 않고 단 것이 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던 고난들, 고생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쓸데없이 고생한 것에 불과하게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에 계신 한 선교사님은 거의 10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자매 목자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떠났습니다. 그냥 또 떠난 게 아니라 막 비난을 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교권인 K국의 경우에 보면 그곳은 몇 년 전에 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지금은 전도 명함을 만들어서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그냥 전도 명함만 붙이고 계십니다. 과연 이 방법으로 한 명의 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수고가 모두 다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무런 영광도 없이 수치만 남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서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영광의 문에 들어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도를 해서 꼭 회심자를 얻어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승진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런 분에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를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때가 되어야만, 그날이 되어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순종한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실천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동기들 사정을 들으면 안 되는데 동기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듣게 되면 마음의 평정심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그때 나보다 학점도 낮고 맨날 나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고 물어봤던 친구인데 지금 저보다 막 사회적으로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세상이 잘못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왠지 동기 모임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좀 잘 못 나가서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고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상급을 주시고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은 결국 그날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순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 영광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원래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게가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광과 무게가 나간다는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얻은 영광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무게가 안 나갈 것입니다. 깃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감당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아무리 삶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일어나게 될 두 가지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첫째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은 당연히 사탄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얼핏 보면 사탄에게 예수님이 패배하시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사탄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은 바로 인간들의 죄 문제, 이 인간의 죄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인간들 위에 군림하고 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걸고 넘어져서 정죄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십자가 때문에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요 사탄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또 32절을 보십시오.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둘째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한계 안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고 차별을 없애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움켜쥐거나 스스로 높여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또 증명해 보이신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닌 순종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영광인지 오늘 묵상하고 또 가르쳐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얼핏 보면 죽음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 모두가 사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러나 진정한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이 영광의 길, 열매 맺는 길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